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방송실 요 프로젝트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황정민, 류승범 주연의 2010년도쯤 나왔던 영화 부당거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실 저도 이 영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명대사가 나오는 영화라는 건 잘 알고 있죠. 어떤 대사인지 짐작이 가시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제목을 보고 벌써 아실 것 같아요. 방송실 프로젝터 좀 꺼주세요. 프로젝터 좀 꺼주세요. 어떤 대사인지 짐작 가시죠? 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제가 연기를 좀 잘하면 이걸 맛깔나게 좀 살려서 해보고 싶은데 제가 웃겨가지고 말을 못할까봐 못하겠어요. 아마 이 장면은요,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약보기로 이 부당거래를 잠깐 돌려봤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이놈도 저놈도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주인공이 없습니다. 검사 류승범도 형사 황정민도 심지어 그 주변 인물들도 다 나쁜 놈들만 나오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이 명대사도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었어요. 검사가 형사의 태도를 비꼬기 위해서 쓴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대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깊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 중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시고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성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향하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싱싱해 보이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게서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하나의 암시예요. 바로 뒤에 일어나게 될 사건의 암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개판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이 곳곳에서 돈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가 하면은 제사에 쓸 짐승들을 서로 사고팔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쌍욕을 하시면서 이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라는 건 악당이나 폭도들을 강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약탈하고 난 뒤에 숨어드는 그런 소굴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겉보기에는 성전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화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들어오고 보니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열매 없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푸르던 싱싱하던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려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찾지 못해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은, 예루살렘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기에 심판이 임하는 것임을 잘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 이 정화 사건은 현재의,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본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하고 거침없는 행보에 가장 심기가 불편했던,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그들의 지배,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들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권위 아래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에 맞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예수님의 인기에 쉽사리 예수님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말 그대로 17대 1쯤 되는 싸움의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싸우자고 몰려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는가? 무슨 말일까요? 진짜 허가 받았는지 허가증을 내놔라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이 그들의 권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권한도 허가증도 내어준 적이 없거든요. 허가를 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니 도대체 넌 뭐냐? 마치 깡패들이 넌 뭐하는 놈인데 우리 구역에 와서 깽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려주마. 그러시면서 질문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이냐 사람에게 권한을 받은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질문을 받은 그 지도자들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요한도 역시나 자신들에게 허가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허가증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자기들에게 큰 위협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이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럼 왜 그때 믿지 않았느냐라고 공격당할 게 뻔하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다 라고 대답하면 자신들이 마치 허락해 준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누군가가 허락해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까지도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행했던 그 사역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까지도 인정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떤 대답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것이고 모르면 더더욱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떠한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지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땅을 골라내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잘 만들어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세를 내어주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세를 준다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사명이 맡겨진 겁니다. 주인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긴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야 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추수를 할 때가,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이제 세를 거둬들일 때가 된 거예요. 수확을 할 때가 됐으니까. 주인은 자신의 종을 한 명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내어 쫓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요. 세를 내기가, 돈을 내기가 아깝고 욕심이 났던 거예요. 자신들의 사명보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자신들의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이, 주인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눈이 돌아간 거예요. 주인은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또 다른 종을 선택하여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죽은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참았습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냈어요.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어떤 종은 죽도록 때렸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주인은 수도 없이 참고 또 인내하면서 이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사명을 다할 것을 종용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제 주인은 마지막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앞서 보낸 종들 또한 주인의 대리죠. 주인을 대신해서 간 대리예요. 그러나 주인에게 권한을 인정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때렸단 말이죠. 하지만 그 아들은 의미가 다릅니다. 종들도 대리자이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요. 아들은 그냥 대리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주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은 우리들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세를 내기가 아까워서 세를 내기 아까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포도원까지도, 그 아름다운 포도원까지도 꿀꺽하겠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라는, 주인에게 세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기로 한 거예요. 이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 농부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농부들을 모두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나는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매일매일 기다리면 하나씩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데 그런데도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시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이러한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게 보인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앞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도 같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지도자요 또 백성들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이라고 읽어요. 에벤. 그런데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이라고 읽습니다. 때문에 비슷하게 들려요. 그러니 지도자들이 아들을 내다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건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옛날에 건물이나 또 교회들 건축물들, 교회 예배당 건축물에 가보면 꼭 한편에 머릿돌이라고 쓰여진 돌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어졌고 왜 지었고 누가 공사를 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돌이 벽이 쌓여져가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의 방향이나 또 크기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건물 모퉁이에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그 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꼭대기 머리쯤 되는 위치에 달려있는 이 쐐기같이 생긴 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서양 건축물들 가서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요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박혀 있는 그 마른 목골, 쐐기처럼 생겨 있는 그 돌,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돌에 보면은 다른 돌과는 다르게 특이한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학적으로 이 돌, 이 아치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돌이 없으면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죠. 가장 위에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아치형 꼭대기에 박혀 있는 그 쐐기돌이거나 아니면 건물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돌이거나 결국 의미는 그 집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돌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집을 짓겠다고 나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아들을 내다 버렸는데, 돌을 내다 버렸는데 그 버려진 아들을 기준으로 새로운 집이 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러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새로운 집을 짓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들은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포도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일구어 가시죠. 거기에 좋은 품종의 포도도 심어서 포도원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웬일인지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웬일인지 들포도가 자라나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 가시고 농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죠.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세를 주고 맡기세요. 그냥 니들 가져 하는 것이 아니라 세를 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겨줄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유익을 끼쳐 주어라.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나를 기쁘시게 해라. 나를 사랑해라. 지난주 말씀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고 보니 세를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하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인데 왜 이걸 왜 우리가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가? 왜 이것이 주인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가? 내 것이 아니라 왜 주인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내 것이지.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유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내어 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역사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다시 또 다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호의가 없었다면 이미 10번도 넘게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다시 빈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번도 넘게 쓸어버리고 없애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러셨겠죠. 다른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해서 끼워 넣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호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알게 됐어요.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누구에게 허락받고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어찌하여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는다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감히 네가 뭔데 우리 구역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하나님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백성들로부터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그 돌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집을 짓겠다.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는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새로운 자들에게 내어주시겠다. 새로운 집을 지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포도원 농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누리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고 벌었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물질이 아깝다고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줄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여서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없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졌던 것들, 내 손 안에 주어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내 것을 걷어가시느냐고 따져 묻고 원망하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언제나 그것이 당연한 나의 권리인 듯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만, 하나님께서 무슨 권리로 그것을 가져가시느냐고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려 본 적은 몇 번이나 있냐는 말이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따져 묻던 그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가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은 심판이요 징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돼서,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어도 그것이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서,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더욱 열심으로 정진하여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조금 아픔이 되고 조금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의 마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치 나의 권리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에 눈이 멀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참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